피로 맺은 언약,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4장 우리 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23장 본문을 가지고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과 같은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절기는 단순히 시기에 따라오는 행사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공동체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지금 축제의 마당이 아닙니다. 지금 시내산, 그 거칠고 두려운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요. 지금 이곳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앞부분부터 쭉 생각해 보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서 온 산이 가마솥처럼 연기를 뿜어내고 땅이 진동하고 맹렬한 나팔 소리가 백성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는 죽음의 경계선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4장은 도저히 믿기 힘든 충격적인 내용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접근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거룩한 산 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좀 이따 살필 1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가 펼쳐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나님을 히브리서가 말씀하는데 지푸라기 같은 죄인이 어떻게 타 죽지 않고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시내산에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피로 맺은 언약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으로 정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생명의 환희로 바뀌는 이 놀라운 신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그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참된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시내산의 풍경을 마음속에 한번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려보죠. 지금 분위기는 평화로운 그런 산책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맹렬한 불, 빽빽한 구름, 그리고 땅을 흔드는 천둥 소리가 가득한 두려움이 시내산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쉐키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는 것, 그것은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죄인인 우리에겐 두려움이었어요. 1,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 2절. 또 모세가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절 같이 읽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살폈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다시 볼까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까다로운 경계선을 두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함이 아니죠, 단순히. 이것은 죄인인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선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우리가 태양을 사랑한다고 해서 맨몸으로 태양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태양의 그 압도적인 에너지 때문에 우리는 순식간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거든요. 죄라는 불순물을 가진 인간이 절대적인 순결함이신 하나님께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나아가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책에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백성들이 산 아래 머물러야 했던 것은 그들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오직 중보자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의도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불 앞에 설 수 없는 너무나도 악한 죄인이구나. 나를 대신해 저 죽음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 모두가 중보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 사이의 이 간격을 메워줄 다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모세가 그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산 안에, 산 위로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올라갈 수 있었지만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림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를 때 예수님이 두 번째 모세처럼 왔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 모세도 그 광경을 보고 심히 두렵고 떨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죠.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안전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처럼 홀로 산에 올라가 우리를 산 아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헐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손을 잡고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더 깨끗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선한 생각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악한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피라고 설명하세요.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알려주시는 영적인 진리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보혈의 피난처로 들어가십시오.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행하겠다고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인의 말은 그 맹세는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짐하고 결단한 거 얼마나 많이 어깁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어겨요. 하나님은 그 약속이 깨지지 않도록 언약식을 맺으세요. 그런데 그 언약식을 맺는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출애굽기 24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시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 흘러나온 붉은 피를 큰 양푼에 담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룩한 산 아래 제단 주위에 피비린내가 진동하죠. 숨 막히는 긴장감이 돕니다.
모세가 그 피를 절반의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져다가 백성들을 향해 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해요.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그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대적인 시선으로 보면 지금 이 구약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장면이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야만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붉은 핏뿌림 속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비밀이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피는 우리의 생명의 담보이고 대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커버넌트, 뭔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이런 똑같은 방법의 제사를, 이 언약식을 했는데요.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이 대신 그들을 위해서 피를 쏟았습니다. 이 피가 백성에 뿌려졌다는 것은 너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이미 생명의 값이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의 생명값이 아니라 이 짐승이 그것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 묻은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같은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도 뿌려졌고 백성들에게도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제단과 백성. 이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게 뭐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역사 속에서 그 아주 중요한 소설이나 무슨 혈맹을 맺을 때 그렇죠. 도원결의 뭐 이런 거 하면 뭐 합니까? 그들의 피를 내서 그것을 잔에 마시고 그런 걸 하잖아요. 지금 오늘 사실 그 모든 서약의 원료는 오늘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피를 나눈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 관계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흡사 또 뭐와 비슷하냐면 결혼식과 닮아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결혼식에 지금 한 신부가 등장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정말 죄인이에요. 어우, 저런 여자는 아내로 삼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식장에 신랑의 신부로 등장을 해요. 그녀의 과거는 허물로 얼룩져 있고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흠투성이 신부입니다. 반면 신랑은 모두가 흠모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상식대로라면 이 결혼식은 성립할 수가 없죠. 신랑의 격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거룩한 신랑이 흠 많은 신부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쏟아 그 붉은 피로 신부의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제 당신의 흠은 내 피로 덮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존귀한 신부입니다. 오늘 뿌려진 이 언약의 피가 바로 그 결혼의 서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기로, 우리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기로 피로써 하나가 된 언약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피는 우리의 심판을 면제하는 안전지대를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출애굽 때 문설주에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다 죽음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그래서 6월이죠. 이제 시내산에서도 피 뿌림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벽하게 보호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내려와도 피가 덮인 그곳만은 안전합니다.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의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드시면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뿌리셨습니다. 짐승의 피는 겉옷만 적시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씻어내고 영혼 깊은 곳까지 죄책감을 도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혹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실수나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그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도덕성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충만히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덮고 있는 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이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식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피가 뿌려지자 시내산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산에 들어오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까이 오면 죽는다는 그런 공포스러운 산이었는데 이제 그 시내산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 연회장으로 바뀌어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10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 보았대요. 11절에 더 충격적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의 장면, 이 장면은 너무너무 특별해요.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이고 이것은 그 이후로 계속 지속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누릴 그 가장 최종적인 목표,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하나님은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는 이 문장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언약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피가 그들의 죄를 가렸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식탁의 파트너로, 친구로 받아주신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본 것은 청옥 같은 평화였습니다.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산을 뒤엎고 있었던 먹구름 천둥 맹렬한 불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폭풍이 지나고 비 온 뒤에 갠 하늘처럼 맑고 투명한 평화로운 모습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한 성도가 누리는 평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의 폭풍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욕이, 들끓어오는 정욕이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복종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평안이에요. 샬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성찬식을 참여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샬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대요.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와 식사 교제를 한다.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와는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인 이들을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한 적대감이 사라지고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시청학적인 내용이에요. 이 모습, 앞서도 설명됐지만 이 시내산의 언약식 장면 이후에 일어나는 이 장면이 성경에 반복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모습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고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가 훗날에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영원토록 함께 먹고 마실 그날을 기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찬, 그리고 일상의 식탁,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기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성찬식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의례 1년에 2번 하는 성찬식. 저는 이번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격이 맞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격이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증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긍휼과 사랑을 입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잘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남도 긍휼히 여기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 존귀하고 거룩한 자로 여러분이 온전히 인식이 될 때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 우리의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안 대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의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언약식이 오늘 이후에 펼쳐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 여김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성찬식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결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결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혹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성찬을 받기에 부족해, 그런 마음의 주저함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것은 자격 있는 자를 위해서 주시는 상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긍휼의 식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덮고 있는 피의 완전함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